우리 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 그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끌리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동행의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붙들려 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함께 가는 모습이 이끌리어라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거죠. 물론 그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나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에서는 몰아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몰아내다라는 단어는 동행이라는 의미보다는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던져지는 상황,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리다 혹은 몰아내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에크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크는 밖으로, 발로는 던지다 이런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다 할 때 그 빼는 의미가 있고 또 밖으로 던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그대로 이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삼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쫓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몰리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내쫓는다라는 단어와도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에는 강한 힘으로 밀려 나가셨다. 그런 의미를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시는 일에 저항을 하시거나 혹은 반항하거나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 서시는 모습하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신 후에 로마 군인들에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실 때 예수님이 그 자리로 이제 내몰리신 것인데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저항할 수도 있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42절을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가복음 15장 30절과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모욕도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죽게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셨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내몰리시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시는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몰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쫓기는 그 장면은 비굴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충분히 힘이 있으세요. 능력도 있으시고 방법도 있으시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몰리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릴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내몰리실 때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몰아놓으셨으니까 그 강권하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렇게 내모시는 일들이 있으세요. 강권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혹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실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강권하시는 그 역사가, 그래서 우리를 어느 위치나 어느 상황으로 내모시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그거는 싫어요. 그렇게 되기는 싫습니다. 그 자리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반항하기도 하죠. 그러면 시편 78편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여 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또 시편 78편 56절에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욥도 믿음으로 산 욥이었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2절에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래서 욥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 그거는 싫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 그래서 어떤 자리나 어떤 상황으로 내모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강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혹은 그 자리에 반드시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 창세기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성 밖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몰아내신 거죠. 성에서 밖으로 몰아낸 겁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 롯은 성 밖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몰아냄을 당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은 그래야만 멸망받는 소돔성에서 그 롯과 그의 가족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한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강권하심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내몰리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변의 분위기라든지 사람이 강권하는 것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분위기나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으로는 오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권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잘 지혜롭게 분별하는 힘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내모셨는데 어디로 내모셨냐면 광야로 내모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가 이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먼저는 경작되지 않는 땅, 그 땅을 광야라 합니다. 그러니까 거친 땅이죠. 씨를 뿌려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 이제 광야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 메마른 땅,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경작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란 경작되지 않는 땅을 의미하고 사람이 정착할 수 없는 거친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이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데, 사람이 거주하지 않다 보니까 광야란 이런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이 안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고독한 땅입니다. 외로운 땅입니다. 그런 의미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사람도 없고 고독한 땅이기에 조용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한적한 곳이라고 말하는 그 한적한 곳은 이 광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번역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 광야와 같은 곳, 메마른 땅, 사람이 정착할 수 없는 곳, 고독한 땅이지만 그곳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그 한적한 곳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골방과도 그 의미적으로는 상통하는 곳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은 광야로 자주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제 광야로 내모셨거든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이제 광야라는 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석되는 곳이든 그곳은 분명히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정착할 수 없고 메마른 땅이고 외롭고 고독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오늘 가보니까 거기에 시험까지 있어요. 시험까지. 그런데 이 광야,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이 광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 그 척박한 곳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해 내시는 장소가 이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간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장소로,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년이라는 광야를 통과합니다.
분명히 광야는 모든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장소고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를 그곳에서 알게 되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양평에 있는 대한수도원에서 산상성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산상성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전주에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답사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에 왜 올라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장소를 보니까 집보다 좋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집보다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잠자리가 편합니까? 씻는 게 편합니까? 물론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에어컨도 없어서 너무 더웠는데 에어컨도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방석으로 깔고 앉아서 너무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그 등받침 있는 의자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보다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왜 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산상성에 올라오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올라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장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광야는 누구든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강권하여 몰아내는 힘이 없으면 사람들은 광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의지적인 힘만으로만은 광야가 선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나의 의지적인 힘만으로는 우리가 광야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산상성회 때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화요일 날 저녁에 오신 분들, 이쪽에 다 계시잖아요. 이렇게 성가대도 계시고 오신 분들, 성가대만 하려고 오신 건 아니시죠? 성가대만 하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혹은 순서를 맡아서 오신 건 아니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강권함이 있어서 오기도 하거든요. 강권함이. 광야는 내 모는 힘이 없으면 선택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실 때 모신 거예요. 모신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 이제 시험도 있고 훈련도 있는데, 그 광야를 통해서 통과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광야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만 체험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면서 금식기도 하셨는데, 물론 광야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왜냐하면 척박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하기 좋은 곳이라 할 수 있지만,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은 시험을 주는 자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작정하고 시험하는 곳, 아예 계획을 세운 거죠. 어쩌다 광야 가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준비한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잘했는지는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려면 말씀으로 분명하지 않으시면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도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려면 분명한 의지,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내가 시험을 이기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의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계시게 하신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광야에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물론 이제 성령의 내몰림으로 광야로 가셨지만 언제든지 다시 광야에서 나올 수 있으세요. 그럼 산상성의 얘기를 또 하면, 여러분 산상성에 가실 때 자기 차로 가신 분들이 있으시고 얻어 타고 가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얻어 타고 가신 분들은 끝까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나와야 되니까. 이제 얻어 타고 가신 분은 뭐 끝까지 있어야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자기 차를 타고 가신 분들은 아무 때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가실 때 몰려가셨지만 광야에서 40일을 계실 때에는 내 의지로 나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으로 끝까지 40일을 계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올 때는 어쩌면 누군가의 뜻으로 강권함으로 여기 오게 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의 신앙생활은 자신의 의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 예배에 오신 건 여러분의 의지로 오신 거죠. 아니신가요? 아직도 남이 어떻게 해야 앉아있고 그냥 붙어있고 그러시는 건가요? 만약 나의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면 이미 이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의지가 광야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 의지가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 시험을 이기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없으셨다면 40일은 채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40일 되기 전에 나오셨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의지가 없다면 너무 힘들어, 너무 못 견디겠어 하고 그 광야를 떠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나올 때 이제 숫자에 관련된 퀴즈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4개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돼요. 3, 7, 12, 40. 대부분 이 중에 하나는 걸립니다. 3일이든지 7일이든지 혹은 7주든지 혹은 12년이든지 12명이든지 40년이든지 40일이든지 뭐 하나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숫자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 훈련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신명기 9장 11절에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2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1절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민수기 14장 34절 왜 40년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의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서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면서 다시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소명을 받는 호렙산에 가기까지 40일이 걸립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40이라는 숫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사실 기다림의 숫자예요. 기다리는 숫자. 또 이 40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금식하며 줄이시며 기다리셨는데, 금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죽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곧 나의 자아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온전한 시간 혹은 완전한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가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시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40일을 지낸 후 예수님은 이후에 온전히 나는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은 완전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통과해야 하는 그런 숫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장소도 있고 시간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마치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거예요.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지내야 하는 겁니다. 욥은 그 시간을 자신이 마치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광야에 내몰려진 것 같은 그 시간을 욥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이라.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인생에 던져진 그 시간,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 시간, 그 장소를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거니는 시간이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이 시간, 때로는 내몰린 것 같고 던져진 것 같고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가 통과하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고, 이 시간을 통과한 후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23편 6절입니다.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내몰리셨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인내하신 거죠. 기다리신 거죠. 근데 인내는 결국은 소망을 이룹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그 광야를 보내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일들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도 온전하고 끝도 온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내몰리실 때 성령이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그리고 마가복음 보면 이제 내몰려서 가셨는데,
그런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과 성령이 같은 것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동행이라는 의미를 썼는데 성령으로 좋은 것으로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에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시면 되겠고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다. 물론 광야에 계실 때 성령이 함께 계셨는데 성령만 계신 게 아니라 무엇도 함께 있었냐면 들짐승들과도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짐승이 구체적으로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는 그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들짐승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부정하고 속되다고 말하는 모든 짐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서 환상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에 담겨진 짐승을 보고 먹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고넬료의 집에 이제 가게 하시려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러신 것인데 그 바구니에 담겨진 짐승들이 오늘 말하는 들짐승들이라고 말하여지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들짐승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속된 그 중심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정하고 속된 그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속되다고 여겨지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40일을.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3장 10절 위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으로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고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인데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광야에서 누구와 같이 계셨습니까? 들짐승과도 같이 계셨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시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들짐승과 계심으로 계신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훈련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40일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수종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신 것을 알게는 하셨어요. 여러분 들짐승과 함께 하시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분인지 잊지 않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마감을 보는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를 가시면 우리도 광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같은 자리에 있어도 뜻이 다르면 동행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행선지의 기차,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는 동행이 맞아요.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기차에 탔고 같은 비행기 있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최종 기차역에 도착하거나 혹은 공항에 도착하고 나면 각자 자기 목적지로 떠날 사람들입니다.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 같은 옆자리에 있긴 했지만, 같은 비행기는 타고는 있지만 각자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갈 사람을 보고 동행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갈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도, 이유와 목적도 같아야 비로소 동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기꺼이 가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주님이 계시면 나도 머물고,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광야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가시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 어느 곳에 서시든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는 그곳에 나의 눈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서시든 그곳에 서고,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 그곳에 가며,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가시는 그곳에 내가 서고, 주님 서 있는 그 자리에 나도 머물며,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 바라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있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고백하며 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